시편 9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보다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의 말씀은 첫 하나님의 통치시로서 뒤따라오는 95편에서 100편까지 이어지는 통치시의 서두를 이루고 있습니다. 1,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세계가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흔들리지 않는 보좌에서 다스리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 4절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는 큰 물, 많은 물, 그리고 바다의 파도가 등장을 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창조 때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잔잔한 수면 위를 거닐고 계시는 그런 평화로운 모습을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서 물이라는 것은 더 많은 물, 큰 물이라는 것은 미지, 곧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강이나 이 바다라는 장소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기초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깊은 곳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현재 우리 시대에도 그렇죠. 심해는 압력이 너무 강해서 지금 현대에도 과학기술로도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깊은 심해에 대해서는 인류는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강이나 바다는 폭풍이 몰아칠 때 많은 죽음들을 몰고 다녔던 그런 장소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바다에 사는 괴물인 리워야단이라는 그런 괴물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곧 물이라는 것은 혼돈과 무질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태초에 혼돈과 무질서가 휘몰아치는, 태풍이 몰아치는 그 거친 무리를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거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태초의 혼돈과 흑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씩 질서를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태초의 이 혼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무너지고 질서가 잡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혼돈을 정복하시는 모습은 역사의 두 가지 사건 가운데 생생하게 이스라엘 백성 앞에 알려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방주 사건이죠. 고대 근동에도 여러 가지 홍수 설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의 홍수 설화의 신들은 홍수를 일으키고 통제하지를 못해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의 모습은 어떤가요? 노아의 홍수 사건은 성경에 7, 40, 150, 다시 150, 47 이렇게 정확한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7일 동안 홍수를 기다리고 40일 동안 홍수가 납니다.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창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십니다. 그 후에 150일 후에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40일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물이 거치기를 7일을 또 기다립니다. 이와 같은 정확한 도식은 하나님의 완벽한 통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혼돈에 대한 정복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납니다. 출애굽 시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 출정한 애굽의 강한 병사들을 빠져서 죽게 하시는 것이죠.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하나님의 이름,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알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혼돈을 바로잡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성경의 장면들, 창조와 그리고 노아의 방주, 그리고 이 출애굽 시의 홍해 사건의 이 장면들은 믿더라도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삶이라는 것이 정말 복잡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참 복잡한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복잡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잡한 여러 종류의 인간들이 또 복잡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자연적인 기적은 믿는데 삶과 역사 가운데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잘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모든 삶과 역사 가운데 통치하는 것은 힘이지, 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모든 세밀한 것을 주관한다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가운데 에스더서가 있죠. 이 에스더서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내던져진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섭죠? 거대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하는 왕이 아주 변덕이 죽을 듯 한다는 것입니다. 옳은 말을 하는 왕후 와스디를 오히려 폐위시켜버리고 많은 여인들을 뽑아서 왕궁에 들이게 합니다. 왕도 이런데 그 왕 밑에 있는 신하라는 사람들도 참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만이라는 신하는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인사를 안 한다는 이유로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대인 전체를 몰살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꾸미게 되죠. 그리고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무려 은 1만 달란트를 바칩니다. 참 한 민족을 몰살시킨다는 일이 보통 일은 아닐진데 이 변덕스러운 왕은 또 이 1만 달란트에 혹해서 사정을 알아보지도 않고 유대인 몰살법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왕 앞에 나가서 살려달라고 간청할 수가 있을까요? 하만처럼 돈이 없으면 눈길을 끌 만한 뭔가가 없으면 아마 이런 왕 앞에는 함부로 나가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런 죄악된 것들로 마음이 맞아서 서로 연합하기를 좋아하고 일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복잡한데 하나님이 그 세밀한 부분까지 통치하고 계실까? 보고 계실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조차 삶 가운데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질서와 조합 가운데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것 같은데 삶 가운데 통치하는 하나님은 믿지 않는 듯한 그런 묘한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의 주체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복잡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십니다. 그 이상한 사람들이 천지인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그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오늘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신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무궁하시리이다. 이 말씀에서 증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도트라는 단어인데 증언이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신 증언, 말씀, 율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우 구약학 교수님은 이 단어를 법도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의 법도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의 법도가 견고하게 서 있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의 질서를 부여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류와 역사 가운데에서도 마땅히 인류가 행해야 할 그런 질서와 법도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법들을 제정하시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삶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그 법도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 땅에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조화에 동참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러면서 세상을 통치하도록 이렇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서 살아남는 일에만 힘쓰다 보니까 세상에 악이 창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시골에서는 눈이 이렇게 많이 쌓이면 산에 사는 짐승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 사는 동네로 이렇게 많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노루, 토끼 이렇게 꽝 할 것 없이 밑으로 내려오면 사람들이 이렇게 올문을 놓아서 이 동물들을 잡으려고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한 목사님이 미국 미시간주에 공부를 하러 가셨는데 거기서도 똑같이 이제 눈만 쌓이면 동물들이 그렇게 이제 민가로 내려오더랍니다.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동물을 잡으려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이 굶어 죽지 않게 눈 위에 이렇게 신문지를 깔고 먹이를 놓아주고 멀리서 이렇게 동물들이 먹고 있는 모습을 즐겁게 바라보고 있더랍니다. 그것을 보고 이 목사님이 많이 회개했다라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샬롬이라는 것이죠. 샬롬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그 통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대 근동의 창조 설화들은 신들의 전쟁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패배한 신들의 시체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창조에는 투쟁, 전투라는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샬롬, 평화와 조화의 창조만 있을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히려 그 혼돈을 잠재우고 질서를 부여한 그 조화의 창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다스린다라는 것은 책임진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다스리는 사람이고 누가 주인인가?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책임지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은 그 세계의 그 통치에 동참하고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영혼들과 만물을 책임지는 그 사람이 장차 올 하나님 나라에서 결국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패도가 아니라 왕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잡한 삶과 인간사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왕이 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세워놓으신 말씀을 따라 질서와 조화를 따라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를 실천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잡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며 그 모든 길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기뻐하며 왕노릇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환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상하고 찢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과 노고와 아픔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입술에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떠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을 위해, 직장과 일터와 사업체를 위해, 건강을 위해 여러 가지 간구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응답의 역사가 이 새벽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